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 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리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영광? 많은 분들이 잘못 알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 천국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더욱이 진리의 아들로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진리의 아들들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난 이후에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가 돼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영적으로 택함을 입어서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된 천국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진다, 그 말, 그때. 이와 같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많은 분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무슨 영광이냐, 그 말이 무슨 영광? 세상 영광?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지혜로 어떤 높은 지위를 받든가, 어떤 상대방과의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선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 이 세상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광은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광이에요. 영광의 근본 질이 다른 거예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찬송은 하늘의 영광 하면서 땅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닌가요?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주일날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배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단에 매여 있는 그 아브라함의 딸들을 그 매여 있는 데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가 누구고 사단이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신약에 사단으로 되어 있지. 오늘날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얼마나 그냥 그 보기 싫으면은 아주 그냥 그 입에서부터 아주 그냥 그 센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이 누구고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마귀가 바로 첫사람 아담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아담의 생명 안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다시 태어난 자, 다시 나음을 입은 자, 거듭난 진리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 사단이 첫사람 아담인 것을, 마귀가 첫사람 아담인 것을, 이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몰라요. 죄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딸이 있습니까?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 그냥 보면은 아브라함이 딸도 있었겠지. 그러니까는 말씀하겠지.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못 낳는. 그래가지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자식이 없으니 에베네셀인가요? 창세기 15장인가 보면 있는데 에베네셀을, 다메섹 사람 에베네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례였죠. 처음에는 사례가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갈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장자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장자. 그러고 나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자기가 낳았으니까 아주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사례를 아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례에게 나중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약속의 아들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나이인데 이건 뭐 처음에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우습게 여기 생각을 한 거죠. 바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과 이삭밖에는 없어요. 아들. 근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약속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은 능력을 입은 진리의 아들들을 상징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삼위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려면 보혜사를 만나야 예수를 알 수 있지. 보혜사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입으로만 얘기를 하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가 오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게 되면은 보혜사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혜사가 증거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증거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딸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딸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들이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줘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요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혈육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는지 몰라. 언제 이 두려움에 늘 이게 아주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두려움 가운데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도 담을 넓히고 경호원도 많이 두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명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속받고 살아. 구속받고. 자유함이 없어. 마음에 자유함이. 그 왜 그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살다가 마귀의 사망 권세로 인해 가지고 죽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그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모두가 태어났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마귀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상관없는 자. 우리들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핵심은 내가 마귀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에요. 누구든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면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결국 마귀의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의 그 원인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율법의 나를 안 버릴래 안 버릴 수가 없죠. 율법의 나를 안 버리면은 언제든지 마귀가 나를 자기 맘대로 갖고 노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고 기도하고 저거 해도 율법에 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지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 율법으로 말미암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심령에 이루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다시 사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는 길을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두 나무가 하나를 이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그저 그냥 내가 입으로 영광 할렐루야 한다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들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입을 아니 그래 말 못하는 분은 그런 데는 영광 못 돌려요. 말을 하는 분이나 말을 못하는 분이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은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저거 했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하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배운 자가, 권세를 가진 자가 온갖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잘난 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건 세상이니까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사랑할 것도 못 되고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까? 차별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공평하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 그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내 마음 안에 은혜를 능력을 입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고 없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남의 것으로 사람은요 꼭 남하고 꼭 비교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저가 내면 나는 왜 기도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원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근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난 이렇습니까? 하고 이런 원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심 같이 형제들도 이웃 모든 형제들도 다 똑같이 사랑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기 질투 원망하게 되고 분을 못 참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 잡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을 일삼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죄 졌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틀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안에서는 틀린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이웃 형제들의 죄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분별을 해서 내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지 형제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1만 달란트 받은 자를 탕감해 줬더니만은 탕감받은 그 자가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탕감을 해주지 않고 너 그거 빚 갚어 하고서는 옥에다 갖다가 잡아넣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내 죄를 탕감받은 자는 내 이웃 모든 형제들의 죄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줄 수 있는 자.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줬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빚 받을 거 이런 것까지도 다 탕감해 줘야 된다고, 그런 탕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빚지고 살면 안 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면 거기서 더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빚내서 하는 데는 빚은 빚내고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족함을 못하고 자족하는 신앙을 하지 못하니까 빚내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때가 되었도다. 인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젠지를 알면은 우리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바로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아들들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만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세계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에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 참 묘한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 그런 열매를 맺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제는 다르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다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역이 달라서 다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고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다시 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역이 다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을 심판하여 진리의 아들들로 열매를 맺어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시고자 우리들 심령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거듭거듭 증거할 수밖에 없느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다시 사신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십자가의 도 말씀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없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게. 저는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그 길을 오직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아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전하는 말씀의 모든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중매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 것이죠. 중매쟁이에.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을 분별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보혜사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 그 말에 그것이 계시의 믿음이다. 계시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들에서 온 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진리 아들들이 된 길이다, 이거 말이에요. 열매 맺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영광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영광을 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